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만 나오면 제가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중요한 분야에 소리를 지르는데 윤석전 목사님도 여기를 가면 마이크를 깨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여기다 대면 소리를 지르고 윤석전 목사님은 마이크를 깨버리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전혀 모르죠.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런갑다 그러는 거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근데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여쭤본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도대체? 알아야 어떻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여쭤봤더니 생명, 나 살아있어. 내 이름이 성령이야. 그리고 나는 말씀의 법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금식을 4일 했거든요. 4일 했는데 살이 너무 일주일 하려다가 이틀만 하라고 하셨는데 다리를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이틀 하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요. 막 4일째 되니까 이제 기어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이게 안 뛰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벌써 하루 1점 몇 킬로씩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이렇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는 0.5kg가 빠지는 겁니다. 하루에. 근데 1kg 이상이 빠지면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그 벌벌 기어가지고 예배당 가서 계속 누워있기를 이틀을 하다가 이러다가 몸을 다치면 죽게 혼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멈추고 보식을 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살아있는 나의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내 부모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대통령 같은 분인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내 아버지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부모하고 대통령하고 같아요, 달라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당했다면 내 부모는 난리가 나지만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와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셔서 누구를 돌봐줘요?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은 아주 완전히 까불어졌어요. 어떻게 까불어졌냐면은 목사님들이 까불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맨날 먹고 병원에만 다니면서 뭔 그런 말을 해요. 와서 금식이나 하셔요.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배를 보니까 맨날 날마다 하루에 병원 안 가면 죽게 생겼구만.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도 금식을 못하는 게 배가 이만한데 어떻게 병원에 안 가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실태예요. 지금 많이 먹고 부리짖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굶어가며 부르짖어야 돼요. 굶어가며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부르짖어 내가 만나줄게. 나 여기 있잖아. 이러고 나타나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의 교회들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연구해서 그 다음에 그 12가지 나오는 그 모든 사역이 너무나 사랑의 사역을 했듯이 우리가 잠깐요. 추억에 비친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연구하지 못하고
그냥 잘하겠다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이거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냐면 거듭날 때 복을 주셔요. 이분이 내가 거듭나야 이분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듭남이 추상적이에요. 추상. 모든 성경이 추상적, 현실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계시록은 완전히 공중에다 띄워버렸고 모든 성경이 추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어떻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또 왜 두 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이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일단 세상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1차 거듭남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도블록을 가져와야 보물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완전히 보도블록이라는데 들어가야 뭐를 해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여쭤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나타나셔요. 하늘에서 나오셔서 내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은 아빠 근데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데 저기 박사한테 가르치듯이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쟤는 무식하잖아요. 제가 무식한 나한테 알아듣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유식한 목사님들은 그냥 알아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고 나타나셔서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냐면요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거듭나줘야 돼. 그러면 거듭은 어떻게 나는 거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무엇을 거듭나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실수를 했을까? 실수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했다면은 그냥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족 전체가 우리 목사님들이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어요? 신학교부터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야무야 묻어가는 거예요. 우야무야 묻어가니까 묻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탁 이제 걸려버린 거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예수 피를 믿으니까 끝났어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대속함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된 거야. 됐어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됐다는데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되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26장을 보면은 레위기서는 레위인들 곧 우리 맏아들 된 제사장들이 보는 책이에요.
왜? 백성들을 지도하려면 지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7가지가. 복이 7가지, 저주가 7가지예요. 근데 이 저주를 보면 7가지가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나 무서워서 거기까지 안 가요. 딱 4가지만 갑니다. 돈 없어져, 건강 없어져, 자식 안 돼, 가정 깨져.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이것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해요. 근데 저주를 받으면 이게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서 벌벌 기어다니면서 나사로처럼 천국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사로처럼 가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십시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좋아도 천국까지 가서 뭐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 품에 안기고 싶어요? 누구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신랑 품에 우리 예수님 품에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가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고 의젓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거지같이 있는데 못 해주는 건 왜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식들이 있기만 하면은 금덩어리 먹이고 싶고 금덩어리 주고 싶고 다 금으로 입혀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왜 못 해주실까요?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분이 아니 그 돈 한 푼을 안 주고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참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 십자가 뒤에다 다 감춰버려요. 그 믿음으로 탁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돈 있어요? 건강 있어요? 자식 잘 됐어요? 가정 있어요? 집불도 아무것도 없고만 그래. 저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왜? 저주 받아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주를 성량해 주셨는데 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량해 준 저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죄에서? 첫 언약 때 아담과 이브가 지은 첫 언약 때의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인가를 보면은 목욕과 발 닦기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목욕은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고 발 닦기는 우리의 자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값은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원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헷갈리죠? 자범죄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헛된 행실, 조상들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 깨끗게 해줬어요? 온갖 지랄, 연병 다 하는데 누가? 내가. 나는 성경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이러셨어요. 얘야, 너희들은 율법을 버리라고 말도 하지 마. 율법 있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민족에 율법 있어요?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학 가서 율법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폐해졌으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갖고 있냐면
우리 부모님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한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저는요, 우리 아빠가 상당히 전라도 지역에서 잘난 분이에요. 4개국 외국어를 할 줄 알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거기서 같이 일했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하고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뽑혀가지고 일본에 가서 회의도 하고 또 6.25 때 그 포로들도 설득하고 이런 분이세요. 말을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좋잖아요. 주먹도 엄청 잘 써요. 그래서 맨날 사람 패가지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왜 제가 닮아요? 여기 올라오면 말도 잘하죠. 사람 설득도 잘하죠. 저한테 걸려갖고 설득 안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아주 영리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근데 그것만 닮은 게 아니라니까. 주먹도 닮았어. 주먹도. 이제는 다 고쳐졌지만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 이 헛된 행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받아서 좋은 것도 받아주고 나쁜 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헛된 행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보배는 피로 다 점도 흠도 없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예수님처럼. 근데 그렇게는 안 고쳐지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지랄 안 해? 그러면 이 지랄 안 해를 안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연병 안 해? 그 말 했으면 이거 안 하는 것이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말하는 건 뭐냐? 인격을 건드리지 마, 딱 이러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인격을 안 건드리면 도대체 뭘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 인격을 안 고쳐주면 무엇을 고쳐주냐고. 이것을 책망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훈계 받는 법도 안 가르쳐, 책망하지 하는 법도 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갖고 막 뒤에서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100여 명의 식구들하고 항상 살아요. 50명의 식구는 기본이에요. 70명, 80명, 90명, 한 100명 안쪽으로 항상 같이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럿이 살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훈계받고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그걸 가리키면서 막 뒤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럼 교회에서는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면 뭐예요? 벌써 뒤에서 소문 다 나갔고 그 사람 나갈 때까지 조용히 해버리는데. 근데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싸움 나고 난리 나버려요. 패싸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가지고 딱 올라와서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네가 잘하면 그러겠냐, 네가 인상 썼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훈계해 준 것도 받고 너도 저 사람 훈계해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훈계해서 고치는 작업을 18년 동안 해봤어요. 아주 100%는 안 고쳐져요. 90%는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작업을요 이제 교회에서 해야 돼요. 강대상에서 가르쳐야 돼요. 권사님들끼리 싸웠어요? 싸우죠. 닭도 싸우는데 사람이 어찌 안 싸우는 거예요. 정은이가 왜 우리나라랑 싸움하려고 그래서 땅 빼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사님 땅이 돼줘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사세요.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우리 교회들에서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다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얘기도 한두 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뭐예요? 우리 신랑감이며 신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랑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죠? 우리 안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원하는 거 뭐예요? 거룩한 거요. 딴 남자 안 보는 거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사랑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딴 남자를 봐버려. 그러면 그날 이혼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초보에 예수님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해서 처녀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는 이 더러운 행실을 버려야 거룩하다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행실을 버려야 그것이 거룩하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확정을 피로 된 것이니라 피로 다 했어. 그러니까 딱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죽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배워서 고쳐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 성령님을 잘 가르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듭난 행위를 보여라. 거듭난 행위. 저는요, 세상에서 나같이 못된 여자는 없어요. 까칠하고요. 그리고 못된 것을 보고 절대 그냥 못 있어요. 그걸 기어이 뜯어 고쳐갖고 딱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까칠하고 맨날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는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 살았다를 15번 하고 여기 도착을 했어요. 여기 와서도 2-3번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붙어나겠어요? 저를 요만큼 변화시키기까지 50명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50명의 가족이 필요했어요. 날마다 찌르고 꼬집고 때리고 밥 달라가다 돈 달라가다 학비 달라가다. 왜? 내가 진짜 이렇게 내 몸이 있는 게 기적이에요. 물고기로 말하면 날마다 찧어서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이 새로운 성경을 터득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나와 성도들을 고치는 방법을. 거듭난 것은 뭐냐? 옛날에 했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새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금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여기 혼이 딱딱해요.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혼에가 우리의 모든 습관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자랐잖아요. 거기서부터 엄마 아빠를 배운 것이 나와서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어떤 집안은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다행히도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면 욕 안 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 식구는 소리만 질러요.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막 내 이름만 막 부르지 이걸 갖다 뭐 하냐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욕을 할 줄 몰라요. 욕을 안 얻어 먹어봐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떤 집에는 욕이 말이에요. 이것을 뱃속에서부터 다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은 혼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천국에를 갔더니 필름처럼 돌아가더라.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나를 회개시켰다고 그랬어요. 그 필름이 뭔지 아세요? 이게 혼이에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필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에 뭐가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를 가서 영만 가면은요,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회개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영혼이 가면 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심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피로 덮었다고 얘기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금식은 바로 이 혼을 뒤집어 엎는 과정이에요. 잘못 뿌려진 씨를 우리가 밭을 경작을 해보면 딱딱한 걸 뒤집어 엎어서 새씨를 심으면 새싹이 나요. 그러나 딱딱한 땅에다는 아무리 새씨를 뿌려도 안 나와요. 거듭나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로 속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게 하는데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걸 축복합니다. 금식은 회개와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내가 사도냐 아니냐 이것을 막 논쟁했어요. 원사도들하고. 그러면 이 사도 왜 논쟁을 했을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도로 칭해주고 제자들이 받아주고 그랬는데요.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거기 돌아가실 때 거기서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던 그 광경을 이 사울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를 하고 이제 그걸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죠. 왜 죽는 것이 웃고 죽어? 왜 일어나서 저렇게 희비지기비지 웃고 죽는 거야? 아마 그러면서 욕했을 거예요. 욕했을 건데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또 사람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갑자기 길에 다메섹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쳤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빛 무서워요. 저도 맞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3일 가지 않았는데요. 저는 눈이 5년 동안 안경 끼고 다녔어요. 눈을 빛이 때렸는데 눈이 그냥 침침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아주 안 보이진 않았는데 침침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손을 대고 또 고쳐졌어요. 그래갖고 안경을 벗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꿈과 환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만나고 그 빛을 받은 다음에 사울은 바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 불을 받게 되면요 못 먹어요. 이 3일을 금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못 먹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불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 불을 한 10여 번 받았어요. 그리고 3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뭐 여기 와서는 고압선을 쏘고 또 막 하늘에서 불을 쏘고. 왜 그러냐면 주의종들이 세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또 갖다 막 채워주는 거예요. 여자들보다도 힘이 5분의 1밖에 안 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 몸에는 성령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몸이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쓰고 있는 분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다 써놨어요. 벌써 누가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지가 쓰고도 몰라요. 저는 성령님께 23년 동안을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신이 하나님을 사람을 쓰신다. 책도 제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잡고 막 다 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몸이 불덩어리 같이 변해버려요. 저는 많은 웃음소리도 듣고 맨날 나는 너처럼 나를 웃기는 놈은 처음 봤대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지구에서 너 하나밖에 없네. 심심하면 물어보는 게 웃긴데요. 그러면서 3일을 금식한 사도 바울. 이거는 그냥 강제로 한 거죠. 너무 불이 세게 떨어져가지고 먹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7시간 동안 받으셨고요. 저는 2시간 반, 3시간 반에서 7시간을 받았어요.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막 1시간, 2시간 받는 걸 막 교회에서 맨날 있어요. 여기 쓰시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불을 집어 던지는지 한 번 던질 때마다 선물도 내려와요. 집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래요. 집 주마 그래. 다 망해가지고 있는데. 집이요? 어떡해요?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주세요 그랬어요. 일주일 있다 딱 집 줬어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여기 갖고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3일 금식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눈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천국에 삼층천이 있는 걸 봤고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꿈과 환상으로 음성으로 보여주신 그거를 보고 듣고 감옥에서도 기뻐해라, 어디서도 기뻐해라, 감사해라. 아니 그게 감옥이 우리나라 감옥 같나요? 침대 주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돌 감옥이잖아요. 돌 감옥. 거기 오래 있으면 문둥병 걸려 나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고 3일 금식 후에 성령 충만이 들어갔는데 그때로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하고 다니셨어요. 로마를 국교로 만드신 분. 참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이 책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연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분 책을 봐야 돼요. 다른 거 봐갖고 잘 못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분 책을 계속 보다가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다 그 사람한테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야. 이렇게 많은 게 사돼버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네가 종 노릇 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그렇게 뭐가 나고, 저는 성격이 엄청 뭐가 나요. 친구 하나밖에 못 사귀어요. 둘도 못 사귀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를 못 사귀어요. 막 패고 때리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못 사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뭐가 나냐고요. 그 모난 성격을 다듬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아, 이런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쓰시죠. 우리가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요. 헤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모든 걸 다 띄어요. 띄어서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도 바꾸고 뭣도 바꾸고 막 다 바꿔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환난의 때예요. 많은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꽃도 다르듯이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자기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하늘을 받고 하늘나라의 연계를 받았고 성경을 새로운 방향으로 열었고 그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초보자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내 것만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딱 짓고 나서는 목사님들이 대거 들어오셨어요. 다 사랑하고 인정해드렸어요. 인정해드리니까 내 것을 받아서 자신들의 삶에 접목했어요. 전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교회 짓는 거, 병, 할 거 없어요. 막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1차 해보게 하셨어요. 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하는 기간을 한 10여 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하고는 또 달라졌죠. 더 깊이, 더 귀하게. 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지으시고 아내를 보조자로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저는요 여자들이 이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숫사자가 이뻐 멋져요. 암사자가 멋져요. 숫사자가 멋져요. 그러듯이 영으로 이 남자분들을 보잖아요. 엄청 멋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그런 순간들에게 우리 손자들이 태어났는데요. 손자들에게도 말을 못 내렸어요. 그런 정도로 세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현장 실습인데 자기 아들인 제 남편에게 잘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기 없던 것이 막 나타나요. 제가 우리 사모님들이 교육기 하잖아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돼.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싫어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80% 알았어요. 이제 100% 알았어요. 왜?
아니 성질나는데 꼭 잘해주면 왜 좋아하시지? 아니 그렇게 성질나게 하는데도 자기 아들한테만 잘해주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복을 받냐면은 자기 남편 하나에게만 최선을 다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놀랍게 배웠어요. 그 남편을 편안하게, 그 남편을 일 잘할 수 있도록. 왜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겨리로 땅을 갈잖아요. 겨리. 그러니까 소 2마리. 하나는 숫소, 하나는 암소를 가지고 간대요. 근데 이 2 소가 다 끄는 게 아니랍니다. 숫소가 끈답니다. 암소는 같이 가면서 핥아준대요. 숫소를. 힘내라고.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사랑해주는 그 아내를 사라같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최고의 복은 그 남편 하나만 잘 섬기면 돼요. 병들지 않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면은 그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것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싸움 끝에 3번은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2번은 우리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여기다 뽀뽀해 주는 게 알아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도 다 갖다 줘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남편한테 잘하는 아내를 아버지가 제일로 이뻐해요.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자신한테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 아들한테 잘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뭐 달라고 하니까 내 딸한테 잘하고 와. 그러니까 사위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일 때 나는 며느리, 사위일 때는 내가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부부가 신경을 써야만이 내 삶과 내 사역이 평안하게 이끌려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울과 같이 사울이 3일 금식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듯이 우리의 금식과 기도가 성령 충만히 이루어져서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다 딸려와요. 딸려와서 교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